성도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의 생일을 맞아 친구들끼리 축하를 할 때 장난스럽게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며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서 내가 원해서 내 의지대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태어나 있지요. 그러니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나를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원로 목사님께서 수많은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통해 하나님과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결된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된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람의 본분을 알고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사셨는지요?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참 뜻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결된 참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분을 알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밝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과 두 번째,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는 말씀 중에 길가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엔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의 마음밭을 개간하자라는 설교 말씀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할 자격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희생시켜서 죄인된 우리를 원수 마귀 사단에게서 되찾아 오셨지요. 주님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하나님의 유업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상속자 또는 후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일정 과업을 주고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경영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밭을 경작하는 과업을 주셨습니다. 이 과업을 잘 수행하면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하게 되지요.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 천국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아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돌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습니다.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은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인 경우가 많지요.
그런 곳은 흙이 깊지 않아서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긴 하지만 곧 햇볕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돌밭이란 영적으로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은혜를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시험에 들어 넘어집니다. 또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참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말씀을 듣고 이해만 했을 뿐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은혜를 받아서 충만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의 수준은 시험이 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 중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고요. 참 은혜롭네요.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 집회에 참석해서 성도님들이 치료받거나 문제를 해결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도 먹지요.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에서 싹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막상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려고 하니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일시적으로 흥분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판단하는 생각들이 밀려와서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즐기던 취미나 여가 생활을 끊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결국 주의를 어기기도 합니다.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족이나 선배, 직장 상사 등 주변에서 핍박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큰 은혜를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도 사람들과 걸려서 서운함을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요. 이는 그 믿음이 육적인 믿음, 곧 지식적인 믿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나무에서 꺾인 꽃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지요. 그렇다면 돌밭의 마음에서는 왜 말씀의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바로 마음밭에 박혀있는 돌 때문입니다. 이 돌은 쉽게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육,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많은 비진리 중에서도 특히 돌처럼 단단해서 말씀의 싹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가로막는 것들을 가리키지요. 이 비진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취하고 싶어하는 육의 속성 등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를 뜻하지요. 예수님을 핍박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은 길가밭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그들 중에도 간혹 돌밭의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곧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했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이런 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세상 오락을 좋아하는 육의 속성이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돌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지요. 돌밭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돌밭은 아닙니다. 어떤 밭은 안반층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지요. 어떤 밭은 자갈 같은 자잘한 돌멩이가 많이 섞여 있고 또 밭마다 돌의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에 어떤 비진리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예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주교사, 구역장 사명도 감당했어요.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에 나오셔야죠 하면 내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갈게요 하지요. 또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에 성령도 받았고 나름대로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세상을 즐기고 싶은 정욕, 이런 마음의 돌들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죠. 이런 밭은 그만큼 비진리의 돌이 크고 단단하게 박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돌들이 얇게 박혀 있는 밭은 어떨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아서 돌밭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마음밭은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는 은혜를 받고 충만해집니다.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오면 그 충만함이 다 사라지고 또다시 구습을 쫓아 세상과 짝하며 삽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예를 들어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도 체험하고 때를 따라 은혜도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세상에 젖어들지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돌밭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밭에서는 부분 싹이 자라서 열매도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은 잘 행하지만 반면에 어떤 말씀은 잘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열매가 전혀 안 맺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더 이상 밭을 개간하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지요. 자신이 어느 정도 이른 분야도 있고 인정받는 분야가 있으므로 이루지 못한 부분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눈이 가려진 것처럼 발견하지 못하니 마음밭을 개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변개함 없이 성실하게 충성합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매도 맺지요. 그런데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들레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또 안 좋은 말로 수군수군하고 판단 정죄하여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지요.
그래서 수년이 지나도록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등은 맺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는 것에 비해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이라면 큰 부흥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지요. 오히려 화평을 깨트림으로 이 사람의 좋은 마음, 곧 변개함 없이 충성하는 마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마음이 부드럽고 선해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데 성실하지는 못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어기는 등 매사에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요. 수년이 지나도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평이나 사랑 분야는 어느 정도 싹이 나고 잘할 수 있겠지만 고든 마음을 이루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화평함의 분야를 크게 사서 사명을 맡긴다고 해도 중요한 사명은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고 싶으셔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실 수밖에 없죠. 이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느 한 분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마음은 돌밭에 해당하지요.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개간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밭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란 가시나무의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서 더부룩하게 된 전체를 가리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아예 싹이 나지 않고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도 이내 말라 죽습니다. 이와는 달리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싹도 트고 싹이 어느 정도 자라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길가밭은 말씀 자체를 받지 못하고 돌밭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말씀을 행하지는 못하지요. 반면에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행하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가시떨기, 즉 세상의 염려와 재리, 곧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시험,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에서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말씀을 제대로 행해야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떨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첫째로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집안일, 사업터 걱정, 자녀 걱정 등의 유괴 일들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온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할 텐데 근심만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주일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해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없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혼이 잘 되고 복이 임할 텐데 이런 복이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죠. 믿음으로 세상 일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영육 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에 따라 그 행함이 축복의 열매로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뽑아버리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마음에 재리, 곧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종할 마음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나는 내 유익을 쫓아 서쪽이라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대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정도를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법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법을 어겨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어떤 방법을 통하면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계의 법에선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도 없지요. 따라서 영계의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도를 걸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탐심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이 발동하고 육신의 생각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불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어느 정도 잘 되자 축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잘 되려면 계속해서 육의 지식과 세상 방법에 의존해야 하고 때로는 불법을 행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합니다.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밭을 가진 자녀에게는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마음에서 탐심이라는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을 때 원하는 대로 축복해 주시지요. 그러면 가시떨기밭을 개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밭에서 가시떨기를 발견하여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가시떨기는 육신의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는 마음의 악 그리고 육을 의미하지요. 즉 마음에 있는 악과 육이 육신의 생각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가시떨기의 가지만 쳐내면 뿌리에서 다시 돋아나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육을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굵직한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까지 뽑혀 나옵니다. 여러 뿌리 중에서 특히 탐심과 교만이라는 두 개의 큰 뿌리를 뽑아내면 마음에서 육이 많이 버려집니다. 육의 것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되나 계산하고 따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못하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지혜를 동원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탐심이라는 뿌리, 교만이라는 뿌리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를 쉽게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절절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절실히 깨달으면 미련 없이 가시떨기를 뽑아 버릴 수 있지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욕심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며 새 예루살렘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어떤 밭일까요? 옥토밭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좋은 땅, 곧 옥토밭은 씨를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내는 밭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해서 풍성한 열매를 내는 마음이지요. 그러면 옥토밭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옥토밭은 부드럽습니다. 길가밭과 반대이지요. 옥토밭에 씨를 뿌리면 흙이 곱고 부드러워서 씨가 흙 속에 자리를 잘 잡습니다. 또 흙 속의 공기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싹도 잘 트지요. 이처럼 옥토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안 믿고 하는 이런 것이 없지요. 원로 목사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풀어받으셨지요. 그런데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영의 세계에 대해 알려주실 때에도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믿으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신 대로입니다. 둘째로 옥토밭의 마음은 돌이 없습니다. 옥토밭의 마음에는 돌이 없어서 말씀의 뿌리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즉 들은 말씀을 실행함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것을 순종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도 자신과의 싸움도 없습니다. 비진리가 없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오직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해도 육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지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이 전형적인 옥토밭이지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순종을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부터가 그러했지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피조물처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아주 엄격한 공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자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았지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자 세상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섬기며 말씀대로만 사셨고 예수님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는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로 깨우쳐 주셨지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끝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지요. 이처럼 어떤 시험, 환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옥토밭에는 가시떨기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결실치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 남아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말씀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지요. 그러나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육신의 생각도 동원하지 않죠. 육신의 생각의 근원인 육의 마음을 뿌리채 뽑아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행함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지요. 사명을 맡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옥토밭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지요. 마음에 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습니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고 행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옥토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 황폐한 밭으로 변해갔지요. 거기다가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을 떠나 육의 세계인 이 땅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예전처럼 밝히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제사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제한적으로나마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지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 곧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이때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지요. 그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 대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본래 아담을 옥토의 마음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더 밝히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려면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요. 여기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식 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 예물 등 모든 행함에 기쁨과 감사의 향을 담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신속하게 옥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즐겁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는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지요. 어떤 잡념이나 육신의 생각이 틈타지 않습니다. 설령 피곤해도 성령 충만하여 피곤도 지배해 버리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대로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게 되지요. 둘째로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이렇게 돌이 많구나, 가시떨기가 많구나 깨닫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마음밭이나 마음밭에 비질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분야입니다. 따라서 마음밭에 비질리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벗어버릴 수 있지요. 즉, 기도해서 마음에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야만 비질리를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의 땅을 경작할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밭을 개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땀 흘리며 불같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만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마음밭이 개간되기도 하지요. 즉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 돌을 녹이기도 하고 가시떨기를 뿌리채 태우기도 합니다.
비진리의 뿌리, 곧 근본의 죄성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포크레인 같은 기계로 바위를 드러내고 제조제를 뿌려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힘을 적게 들이고 개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이런 작업을 해 나간다면 마음밭이 신속히 개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일구기를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힘과 위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완전한 옥토밭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불같이 기도하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함이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했으면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돌을 골라내는 가시떨기를 뽑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곧 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비진리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수군수군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점점 옥토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돌밭을 개간하면서 거기에 밀을 심으면 점차 밀밭으로 바뀝니다. 또 가시떨기밭을 개간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서서히 포도밭이 되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을 개간하면서 말씀의 씨를 심으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말씀을 행하면 더 비옥한 밭이 되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그 행함으로 인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지요. 즉 아직 옥토가 아니어도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열심히 행하면 옥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옥토밭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 어렵다.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할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지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쁘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때때로 몰아치는 비바람을 견딘 농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도 순간순간 잘 인내하며 부지런히 개간하고 심으면 반드시 수확의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토밭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루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등 영의 열매를 비롯하여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분에 대해 세 편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을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 그리고 원장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며 따라갈 수 있으니 참으로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어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자녀가 되기 위해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고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